오늘의 제목은 구유에서 태어나시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성탄절하고 전혀 안 맞는, 어쩌면 너무 잔인한, 너무 극과 극인 이야기 아닙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날이, 그 메시지가 오늘 성탄절의 메시지다. 저는 사실 몇 주 전부터 이렇게 고민을 했어요. 이게 이러다가 뭔가 성탄절 날 뭔가 이상한 메시지가 나가는 거 아닌가. 아닌 게 아니라 딱 걸렸어요 지금. 그렇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인류 역사의 가장 첫 번째 기적이 뭡니까? 기적 중에 기적, 최고의 기적, 세상이 알지 못하는 엄청난 기적, 그게 창조주가 피조물이 됐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같이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사건이에요. 두 번째 기적이 뭐냐면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아니, 그 말이나 돼요? 그러니까 헬라인에게는 어리석어 보인단 말이에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여러분? 저는요, 전도사 때까지도 솔직히 잘 안 믿어졌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세상에 사람으로 태어나시다? 그게 안 믿어진 거예요. 전도사 때인데. 근데 저를 변화시킨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전도사 된 지 얼마 안 돼서 내가 다른 유초등부 예배당을 이렇게 딱 갔는데, 기도하려고 하니까 A4 용지 하나가 딱 있더라고요. 이게 뭐지? 그래서 보니까 개미가 된 농부라고 하는 그 제목으로 A4 용지 하나 딱 써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지? 개미가 된 농부? 그것을 읽고 나서 내가 막 온몸이 막 전기가 오기 시작하는데요. 얼마나 이 감격과 이 은혜와 축복을요, 내가 감당하지 못할 만큼 됐어요. 내용이 뭐냐면, 어떤 농부가 아침에 일찍 이제 땅을 갈아엎고 이제 새 씨앗을 심으려고 소를 몰고 쟁기를 가지고 이제 딱 나가서 딱 첫 삽을 딱 뜨는데, 앞에 보니까 개미들이요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얼른 뒤집어 보려고 보니까 하루 이틀 지은 집이 아니요, 너무 열심히 집을 지어놔가지고 이 집을 헐기가 너무 미안할 정도로 그렇게 열심히 집을 지어놨어요. 그래서 이 농부가 쟁기를 잠깐 놔두고 그 개미 집에다 대고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이 땅 주인이다. 너희들은 내 허락도 없이 집을 지었지만 내가 너희들 수고한 것이 내가 헛될 것 같아서 내가 1시간 경고를 준다. 1시간 후에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사가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엎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나서 이제 1시간 후에 다시 와보니까 전혀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그냥 열심히 또 집을 짓고 있네. 엎을까 하다가 아니야, 혹시 개미가 내 말을 못 알아듣을지 모르겠다. 내가 개미가 돼서 개미의 말로 이들에게 말하면 이들이 이사가지 않겠냐? 이 농부가 개미로 변해가지고 개미의 말로 개미에게 말한 거예요. 나는 이 땅의 주인이다. 이제 이 땅을 갈아엎을 거야. 그러니 너희들 빨리 이사가. 알았지? 그렇게 하니까 어떤 병정개미가 와가지고서 이 사람 이상한 놈, 정신 나간 놈이다, 저 또른 놈이다, 이게 목을 딱 따버렸어요. 이 사람이 목을 딱 자르고 나니까 개미가 정신이 사져가 다시 농부가 다시 돼버려가지고, 이런 나쁜 놈이 있나. 내가 개미가 돼가지고 기회를 또 줬건만 못 알아들었구나. 갈아엎어야지. 이제는 갈아엎으려고 갱기를 갖다가 탁 집어넣는데 보니까 그 개미 집에서 갑자기 한 줄기 이게
개미들이 한 줄로 쭉 열심히 일하는 놈은 일하고 개미들이 한 줄로 쭉 나오는데 이 개미가요 지금 2000년이 지나도 계속 나오네. 그 얘기를 제가 A4 용지에 있는 이야기를 듣고요 깨달은 바가 있어요.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개미의 입장에서 봤을 뿐이요, 농부가 개미가 돼가지고 무슨 이상한 소리하고 앉았는 거야.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 사람이 이성이 있는데 그 이성으로 이해가는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냐. 내가 전도사 때 그랬다니까.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 말을, 그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농부의 입장에서 개미를 본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를 바라보는, 그거 딱 볼 때 아, 그렇구나. 내가 나 입장에서만 하나님을 생각했구나. 그러니까 내가 이해를 못하는 거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딱 보니까요 이해가 가는 거예요. 우리가 남의 땅에다가, 내 땅도 아닌데 허락도 없이 주인도 모르게 이 땅이 곧 뒤집어지고 멸망할 땅인데 그저 영원한 내 땅인 줄 알고 열심히 일하는 일, 종말이 왔는데 깨닫지 못하고 주인이 왔는데 영접하지 못하고, 그게 그때 깨달아진 거예요. 전도사 때 물론 희미하게 알고 대강은 알고 적당히는 알고 있었습니다만은 나를 변화시켰던 그 메시지가 누구 건지도 모르겠어요. 하도 고마워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다가 몇 사람한테 줬는데 지금 어디 갔는데 잊어버렸어. 아,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가 유대인에게는 꺼리는 것이 헬라인에게는 어리석어 보이는 말이 그 말이구나. 어리석어 보이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요. 인간의 이성으로 분별이 안 되는 얘기요. 있을 수 없는 얘기요, 여러분. 이 인류 역사에 수많은 기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기적이 바로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피조물로 와서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와서 사람의 말로 말씀을 전하고 우리를 대신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그런 일이에요. 첫 번째 기적은 하나님이 이 땅에 그 위에 태어나셨다는 사건이고, 두 번째 기적이 뭡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건이 두 번째 기적이에요. 세 번째 기적은 뭡니까? 그분이 다시 살았다는 기적이에요. 네 번째 기적은 뭡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보좌 올라가서 만유를 다스리는 분으로 됐다는 거예요. 다섯 번째 기적이 뭡니까? 여러분,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세상은 변해도 영원히 변하지 않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예언,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셔야 돼요. 이해하셔야 돼요. 모든 문제 해결, 그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지시고 걸어가시더라. 17절을 보면요, 제가 딱 읽으면서 처음에 와 닿는 말이 있어요. 예수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가셨다. 자기 십자가라고 하셨네. 그냥 십자가라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저보고 성경을 쓰라면 이렇게 안 써요. 너희들의 죄를 가지고 그분이 너의 십자가를 지고 가셨다, 이렇게 써야 될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그렇게 써요. 저 쓰라면 그렇게 썼어요. 근데 자기 십자가라고 그랬거든요. 그게 은혜가 됐어요. 그분이 무슨 십자가를 집니까? 그분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무슨 허물이 있습니까?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무슨 짐질 게 있습니까? 자기 십자가라는 말이 있거든요. 아, 그렇구나. 저는 17, 18, 19에서 모든 메시지가 다 나와버렸어요. 딱 17, 18, 지난주 월요일날 딱 아침에 새벽기도 끝나고 잠깐 보는 17, 18, 19절 보니까 여기서 모든 메시지가 다 있구나. 그게 깨달아지더라고요. 우리 일을 자기 일이라고 생각하시는구나. 부모나 가능해요. 부모만이 자식의 일이 내 일이요. 자식의 문제는 내 문제고, 자식이 아프면 내 아픔이요. 그렇죠? 그렇구나. 우리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요,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내 십자가를요 자기 십자가라고 생각하시고 지고 가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고마운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분이 내 모든 죄를 다 가지고 가셨어요. 모든 문제 다 가지고 가셨어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흥분한 게 아닙니다. 야가 말을 안 들어서.
뭘 믿어야 돼요? 그분이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 어느 하나가 남아있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참 자유를 누려야 돼요. 그분이 자기 십자가를, 내 짐을, 내 십자가를, 내 짐을 그분이 다 가져가서 나는 자유요. 뭐에서 자유? 돈에서 자유. 뭐에서? 권력에서, 명예에서 다 자유해야 돼요. 어디에서 자유요? 모든 권력에서. 출애굽을 하면서 어린 양의 피를 발랐더니 애굽의 바로의 손에서 빠져나왔어요. 자유하시길 축복합니다. 모든 권력에서. 방금 안수 집사님이 기도하셨는데 나라가 혼란하잖아요. 저도 얼마 전까지요, 참 많이 눌렸던 사람이요. 참 많이 눌렸어요. 국가가 흔들린다, 이런 무서운 일이. 어떤 분들은요, 혹시 월남의 재탕 제2의 월남이 될 것이다. 그게 저를 참 두렵게 했어요. 그게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딱 깨닫고 사도행전 1장 6절로 8절을 딱 깨닫고 나서 그게 없어져 버렸어요.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 안수 집사님 정확하게 선포하시더라고요. 나라는 혼란해도 예수는 그리스도요. 믿습니까? 아니, 박근혜 씨가 정치를 잘해서 지금까지 그럼 우리가 잘했습니까? 대통령이 흠이 없어서 지금까지 이 나라가 섰습니까? 한번 질문해 봅시다. 그렇지 않았어요. 역대 대통령, 허물 없는 대통령이었고요, 실수투성이고요, 문제투성이고요, 늘 그래 왔어요. 늘 그래 왔다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이 땅을요 지켜주셨고 이 땅을 축복하셨어요. 믿으시죠? 네. 어떤 요즘 뉴스를 보니까 지금 대한민국 쌀창고가 쌀을 넣을 데가 없답니다. 이미 창고는 다 차버렸어요. 얼마만큼 쌀이 남았냐? 1,000만 명이 1년 먹을 쌀이 남아있어요. 북한 사람은요, 북한 전체 인원이 1년 먹을 쌀이 창고도 없이 지금 노적되어 있는 거예요. 넣을 데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절대 농지를 없애려고 그래요. 이제는요, 절대 농지. 절대 농지 때문에요, 쌀 농사를 짓게 막 국가가 막 겁나는 거예요. 이 쌀을 어디다 처리할 길이 없어서. 언제부터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농사 잘 짓어요? 국가가, 지도자가 잘 됐어요? 물론 영향이 없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요, 만왕의 왕 대신 그분이 오늘 우리 주인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를 축복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모든 재앙 저주를 끝이 내버린 거예요. 훌륭한 지도자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주여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때입니까? 로마 황제를 바꾸시면 안 되겠습니까? 너희 알 바 아니요.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미 끝난 문제예요. 그분은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 다 끝났어요. 우리를 참 자유케 하셨어요. 돈의 노예, 어떤 권력의 노예, 사람의 인기의 노예 아니에요. 직장을 나가실 때 돈 벌러 가시면 틀림없이 돈의 노예예요. 사람한테 잘 보이고 이 줄 타면 되고 저 줄 타면 잘 된다, 권력의 노예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한 표도 얻고 내가 더 사람에게 이렇게 많은 팔로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내게 있을 것인가? 너 사람의 노예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믿습니까? 쉬시기 바랍니다. 평안하셔야 돼요. 성가대가 얘기한 대로 평강이 온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끝났냐? 그렇지 않더라고요. 내 짐을 지라 그랬어요. 무거운 수고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리고 내 짐을 지라. 내 짐은 가볍고 쉽다 그랬어요. 그 얘기를 무슨 말인지 알아야 돼요. 뭔 얘기라는 거예요? 내가 인생에서 염려 근심해야 되고 밥을 먹어야 되려고 학교 다니니까 공부하고 이런 거
그만둬라.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밥을 잘 먹으려고 공부하십니까? 그만두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짐이 준 짐은 뭘까요? 내 짐은 쉽고 가볍다. 그게 뭘까요? 복음이요. 1000명이요. 1000명. 예수 믿고 십자가에 다 끝났거든. 다른 사람이 짐 지고 앉아 그걸 내려놓고 십자가를 지고 가라. 내가 너에게 준 또 하나의 짐이 있다. 그게 뭐죠? 복음이요. 복음. 복음이요. 다른 사람도 그걸 노예주게 해라. 그 사람 너도 그 사람에게 이 예수를 말함으로 자유함을 누리게 해라. 그리고 모든 재앙 저주 지옥 심판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하라. 믿으십니까? 이사야 61장 1절로 3절에 보면 주 여호와께서 주와 여호와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함이라.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이 뭐요? 부자 되는 거요.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누가요? 예수님이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며 버려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는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에게 화관을 주고 그 죄를 대신하게 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너희 슬픔을 대신하고 찬송의 옷으로 근심을 대신하여 그들이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낼 자라 하심이라. 진짜 예수 믿으십니까? 끝났어요. 다 끝난 거예요. 우리는 자유요. 이 말은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 말은 레위기 25장에 보면 희년이라는 나와요. 희년이 50년 만에 한 번씩 오는 겁니다. 희년의 아침이 나팔이 희년의 아침에 딱 동트면 대제사장이 나팔을 딱 불어 횃불을 딱 불면요 그것이 모든 제사장들이 중간중간에서 봐서 이스라엘 전체 땅에 그 나팔 소리가 다 울려 퍼지게 만들어요. 나팔 소리를 들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모든 노비 문서, 내가 노비로 불려갔잖아요. 노비 문서가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감옥에 갔잖아요. 죄의 문서가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빚진 거 있죠? 빚 문서가 사라져가는 거예요. 감옥 문, 빚 문서 다, 노비 문서 다 사라져 버립니다. 자유 아니요. 거기서 끝난 게 아니요.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기 집에 들어가면 자기 옛날에 내가 팔아먹었던 땅, 팔아먹었던 산, 빨아먹었던 집 그대로 내 명으로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모든 문서가 다 그래요. 이스라엘 법에 의하면 하나님이 희년이 50년 만에 한 번씩 내가 팔아먹고 저당 짚었던 모든 것들이요 빈 문서가 다 사라지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그게 이스라엘의 희년의 법이요. 그 은혜를 누리라는 거예요. 50년에 한 번이라는 말은 일생에 한 번이요. 일생에 딱 한 번. 그 은혜를 선포하라. 너희는 자유인이라. 염려하지 마라. 근심하라.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마라. 믿습니까? 이는 너희 아버지께서 다 아시느니라. 이제부터 너는 뭐만 해요? 내 짐을 지라. 내 짐은 가볍고 쉽다. 그게 뭐죠? 정인되라. 예수만 말해라. 이 복음만 말해라. 쉽죠? 왜? 말하는 자는요, 복음을 말하는 자는요 위에 있는 자요. 막 선포하는 자니까.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흑암이 무너지고 재앙 저주 끝이 나는 거예요. 모든 질병이 떠나가는 거예요. 전쟁이 끝이 나는 거예요. 지옥 권세 무너져가는,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자리에 떠나갈 수밖에 없어요. 떠나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네요. 하나님 나라요. 그게요. 회복된 게 하나님 나라요. 믿습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셨다. 이 말이 우리의 모든 죄를, 문제를 다 가지고 가신 거예요. 고민하지 마세요. 우리는 고민할 신분이 아닙니다. 믿습니까? 예. 얼마만큼 구분했냐? 두 번째를 보면요, 속옷과 겉옷까지. 23절 봅시다. 23절.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예수님이 죽을 때 어차피 죽을 놈이니까 이스라엘 사람은 겉옷과 속옷 두 개밖에 없다고 그랬죠. 겉옷은 괜찮으니까 로마 군사가 야 괜찮다, 저것을 한 사람이 가져가면 좋겠지만 서로 가져가려고 하니까 네 도막으로 나눈 거예요. 뭐 하려고요? 그거 갖다 뭐 하려고요? 기워서 쓰려고. 헤어지면 가서 대야 될 거 아니오. 우리 어릴 때 그랬어요. 그렇죠? 양말 구멍 나면요 안 버렸어요. 거기다 전기따마 집어넣어가지고 거기다가 갖다 쳐는 다른 양말 잘라가지고 갖다 대고 신었다니까.
불과 60년 전에 우리가 그랬어요.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은요, 그게 당연사요. 그리고 이제 빤스 남았죠. 빤스는 위에서부터 그냥 짜서 잘라버리면 올이 다 부러져 버려. 이게 한 사람이 가져갈 수밖에 없어. 그래서 제비를 뽑아가지고 한 사람이 가져갔다고 얘기하랍니까? 그 예수님 뭘 입었어요? 노 팬티. 노 팬티면 다행인데 밑에가 누가 있어요 지금? 25절에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 아니 남자들이 좀 있으면 좀 덜 부끄러울 텐데 웬 여자들이 거기 또 밑에가 다 옆에 서서 다 있네. 얼마나 쪽팔리겠어 한번 생각해봐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의 부끄러움을 대신 담당하시려고. 우리가 얼마나 허물이 많습니까 여러분? 네?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얼마나 많은데 허물이 많아요. 그 허물을 가려주시려고, 그 부끄러움을 가려주시려고. 왜요? 내 자식이니까, 내 새끼니까. 내 새끼가 내 자식이 부끄러움을 당하는 걸 아버지가 보지 못하는 거예요. 또 뭡니까? 그분이 가난요, 자기 있는 옷 다까지도, 마지막 옷는 이불까지도 다 주고 갔어요. 원래 자기 집은 없었고 가진 건 옷밖에 없는데 그까지 다 벗어줘 버린 거예요.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그분은 부요하신 자로 가난케 되심은 우리 가난한 자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라. 믿습니까? 우리를 부요케 하려고 대신 지신 거예요. 또 우리의 약함을 우리는 그분은요 대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도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까지 지내온 게. 저는 어제 어떤 분을 만나가지고 우리 성도 한 분이 골프샵에 있길래 골프샵을 인사하러 갔더니 사장이 저를 맞이하더라고요. 사장님이십니까? 그랬더니 어느 교회 나가십니까? 그랬더니 우리 집은 우리 집에 자기 부인이 영통한 보살이라. 영통한 보살이라니. 그래요? 곧 망하는데. 내가 내 얘기를 해줬어요. 우리 집안이나 당신 집안이나 똑같네. 우리 집이 어떻게 망했는지를 다 가르쳐주고 내가 어떻게 멸망했는지를 다 가르쳐줬어요. 그분한테. 예수 믿으시라. 그래야 구원 받습니다. 아무리 영통한들 그것은 잠시 지나가는 거고, 내가 무당이 어떻게 멸망하는지 다 그대로 다 얘기해주고, 우상을 숭배하는 자 가문이 어떻게 멸망하는지 그대로 설명을 해줬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목사님 다 알겠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이제 이해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좀 더 생각을 해가지고 생각 많이 하시라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요 인생의 모든 문제가 끝이 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거듭까지 부요한 자로 가난케 되셨고, 우리의 부끄러움을 대신하셨고,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무능함, 옷을 벗어준 게 아니고 벗겨 가버렸거든요. 내 무능함이야, 내 무능함.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8살 때 우리 처음 내가 옷을 하나 얻어 입었는데, 8살 때 형이 바로 위에니까 맨 연년생일 거니까 형만 얻어, 형이 입던 옷을 내가 1년에 물려받고, 형 따라다니면 형 그 옷 내년에 입을 거니까 형 옷 좀 잘 애껴서 입으시면 안 될까? 막 부탁하고 돌아다니니까 자기는 1년만 입고 벗어주면 나는요 계속 몇 년을 입어야 되거든. 이게 막 함부로 입고 돌아다니네. 내 형이 1년 많으니까 쫓아다니면 왜 내 옷 좀 잘 입어줘 막 그러고 돌아다니는데, 그 형이 죽었어요.
보세요. 그런데 가려고 하니까 우리 이모가요, 내가 맨 흔한만 입으니까 옷을 하나 딱 입혀주더라고. 새로 사가지고 참 얼마나 좋던지. 그래가지고 막 랄랄로 가는데 어떤 애가 이렇게 불러봐. 야, 너 옷 너무 좋다. 어디서 끝나니? 우리 이모가 사줬지. 야, 그거 나도 한번 입어보면 좋까. 한번 입어볼래? 입자마자 도망가 버려. 그거 끝났어요. 예수님도요, 약함으로 마지막 옷 입는 옷까지 다 벗겨가 버린 거예요. 우리의 무능함, 누구 때문에 그런 겁니까? 이분이 전능자인데 우리의 무능함을 없애려고. 믿습니까? 믿으셔야 돼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는 나는 모든 걸 하시는 사람이 변한 거예요. 그런데 18절에 보면요, 참 감사하게 두 번째 깨달은 게 뭐냐면, 예수는 그가, 그렇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에 편에 박히니 예수는 그 가운데 있더라. 하필이면 예수님이 어디로 가요? 두 강도가 있는데 그 사이로 딱.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는데 이미 그 자리에 주님은 와 계신 거예요. 범죄하기 이전에 이미 해답 가지고 그 가운데 딱 계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세상에 이 인간이야말로 구원받을 수 없다고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으려 한 이 두 죄인 가운데 주님이 딱 들어가 있어. 이 죄인이 뭐라고 말했어요? 당신이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이제 주님은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유 없어요. 이유 없다니까. 얼마나 죄를 졌냐? 이 인간은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라고 세상이 얘기했어도 주님은요, 용서받지 못한 인간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해결할 수 없는, 주님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묻지도 않았어요. 너는 원래 죄인이었느니라. 너는 원래 죄 가운데 태어났느니라. 네가 지금 이렇게 십자가를 못 박는 것은 당연한 일이니라. 그래서 내가 너에게 왔노라. 그래서 내가 내 대신 십자가를 졌노라. 믿습니까? 묻지도 않았어요.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게 우리 주님이요. 이유도 없습니다. 예수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천국 가는 거예요. 영생 얻는 거예요. 믿으시죠? 영생 얻어요. 끝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는 뭡니까?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19절에 빌라도가 배를 써서 십자가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나사렛 예수가 뭔 말입니까? 시골뜨기 예수가. 나사렛 갈릴리 사람이거든요. 갈릴리에서는 새 것이 나오고 어떤 인물이 나올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빌라도가 뭐라고 썼습니까? 나사렛 예수라고 말이에요. 육신으로는 별 볼 일 없는데 이분이야말로 진짜 왕이다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데 빌라도의 그 흐린 눈에 뭔가 보인 거예요. 왜요? 이분은 왕이다. 유대인들이 항의했잖아요. 자칭 유대인이라고 써라 했더니 아니다, 나는 내 할 말을 했다. 여러분, 세상에 꺼리는 그분을 아무도 그분을 영접하지 않았으나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지금 예루살렘에서 나사렛 사람을 믿으란 말입니까? 여러분, 그때 당시 문화로 이해가 안 가는 얘기요. 아니, 예루살렘에서 태어났거나 예루살렘에서 공부를 했다거나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갈릴리에서 직업이 농부, 아니 뭐요, 목수 아니었습니까? 무슨 여기서 믿을 수 있는 건덕지가 나옵니까? 나사렛 예수. 그런데 그분이 너를 구원할 왕이요, 너의 생명의 주인이요, 너의 인생의 모든 것이 주인이라, 만왕의 왕이라. 믿습니까?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근데 이것을 뭐라고 썼어요? 20절에 유대인들이 이 배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했더라. 뭔 말입니까? 그때 당시 문화를 장악했던 헬라 말, 정치 경제를 장악했던 로마 말, 모든 영적 세계를 지배했던 히브리 말. 이 말이요, 행편없는 시골 죄수가 사형을 당하는데 3개국어로 써놨다. 있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여러분? 3개국 아니요, 세계 공통어요. 그때 당시
북경 갔다 오는데 북경 공항에요. 전부 한국말로 써놨어요. 이야, 민족의 자존심을 느끼겠더만. 북경 공항이 엄청나게 큽니다. 진짜 크더만요. 터미널이 뭐 하나, 둘, 세 개나 되고, 도대체 이 촌놈이 어디 가서 뭐 찾아가느라 어디 가서 내 비행기를 타는지 찾을 길이 안 없어요. 하도 넓어가지고. 근데요, 한국말로 다 써놨어요. 이야, 참 감사하단 말이에요. 체코의 프라하의 공항 가면요, 거기다가 뭐라고 써요? 한국말로 다 써놨어요. 또 웬일입니까, 여러분? 한국 사람이 잘 오시라고, 한국 사람 편안히 오시라고. 그 유럽 중앙에 있는 거기다가 한글로 다 써놨어요. 지금 이리식으로 말하면요, 영어, 중국어, 우리식으로 말하면 일본어나 러시아 말로 써놓은 거예요. 왜? 못 읽는 사람 아무도 없게 하려고. 누구든지 이 말을 들어야 되거든요. 유대인의 왕, 이분이야말로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 말. 다시 말하면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 말이에요. 예수,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 왕이라고.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사람들이 광야에서 놀뱀의 불뱀에 의해서 모든 사람들이 막 독이 물려가지고 죽어갈 때 모세가 구리뱀을 만들어가지고 높이 세웠잖아요. 구리뱀을 만들어가지고 뭐만 하면 돼요? 눈깔만 굴리면 돼요. 눈깔만. 그러면 살아요. 이 불신앙의 고만한 인간들이요, 눈깔도 안 던지는 거 다 죽어버렸어. 여러분,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세계 모든 만민이, 옥주기 목사님 얘기하더만, 예수 안 믿을 바에는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어야 된다. 그렇죠? 태어나지 말았어야 돼요. 어떤 분에 내가 어제도 저녁에 몇 분을 모셔놓고 복음을 말했어. 어떤 복음을 말했냐? 인생에는 두 가지 기적이 있다. 첫 번째 기적은 내가 지금 살아있다는 거다. 내가 이 땅에 존재한다는 것이 기적 중의 기적이다. 근데 당신이 내가 어떻게 이 땅에 태어났습니까?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우리 어머니에 있는 난자가 우리 아버지 정자를 만난 거예요. 난자는 우리 몸에서 정확한 독립된 생명체가 나타나는 것은 여자의 난자밖에 없어요. 여자의 난자는 한 달의 삶이 그게 하나의 일생이 한 일생이에요. 그게 하루살이가 있잖아요. 이건 한 달 살이요. 여자의 난자는 한 달 살이요. 내 몸에서 산 게 여자의 몸에 있다가 한 달 살다가 그냥 사라져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요, 어떤 엄청난 돌연변이가 일어나는데 남자의 정자, 육체의 씨를 만나잖아요. 이게 한 달짜리가 어떻게 변합니까? 100년의 삶으로 확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존재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적입니까? 그것도 엄마 아빠의 장난이 아니고 에베소 1장 4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창세 이전에 우리를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우연이 아니에요. 우리는 필연이요. 그래서 내가 오늘 존재하는 거예요. 내 존재 자체가 이게 기적의 산물이요. 인물, 학벌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얼마나 소유했냐, 그건 하나님 앞에 아무 가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요, 뭐죠? 내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첫 번째 기적이 그거예요. 두 번째 기적은 뭡니까? 첫 번째 기적은 한 달짜리가 100년의 삶으로 바뀌는 거예요. 육체의 씨가 들어가는 순간 100년의 삶의 기적이 일어나는 건 언제 일어나냐? 예수 그리스도를 딱 만나잖아요. 하나님의 생명의 씨를 가져온 예수를 딱 만나면 어떻게 변합니까? 100년이 1000년으로, 만년으로, 억년으로, 조년으로, 경년으로 어떻게 변하죠? 영원히 변해버려요. 내 인생의 두 번의 기적, 하나님이 허락한 두 번의 기적의 기회. 내가 육체로 지금 존재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육체는 온전한 존재가 아니에요. 이 육체는 곧 다시 흙으로 돌아가야 될
전제를 가지고 임시로 내게 있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나님의 생명의 씨를 받을 때까지. 그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난자는 한 달의 삶을 통하여 정자가 올 때까지 계속 기다리다 못 만나면 그냥 없어져 가는 거예요. 못 만나면 없어지고 못 만나면 없어지고 못 만나고 성년이 될 때까지, 남편을 만날 때까지 그때 정자를 기다렸다가 딱 오다가 원하는 정자가 오면 문을 딱 열었다 딱 들어오면 문을 싹 닫아버려요. 난자가요. 더 이상 못 들어오게. 충분하다. 완전하다. 그래서 거기서 생명을 창조하는데 저와 여러분을 100년이 넘은 DNA 이상으로는 120년의 생명체로 변해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기적이 뭡니까? 100년의 삶에 또 하나의 생명, 영원한 생명 예수를 만나면 영원한 생명체로 바뀌어버린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어제도 그 말씀을 했는데요, 안 믿는 사람이 있고 믿는 사람이 있더구만. 하도 답답해서 아멘 하세요. 그랬더니 아멘. 그렇죠. 여러분, 나사렛 예수 유대인이와 모든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예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기만 해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절대 죽지 않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죠.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요한복음 3장에 거듭나지 아니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육체가 한번 태어나면 반드시 거듭나야 된다. 그래서 3생의 삶에 성공해라. 엄마 뱃속에서 한 달의 삶에 성공해야 되고 이 땅에서 100년의 삶에 행동에 성공해야 되고 영원한 세계까지 들어가야 너는 완성체가 되느니라. 그렇죠. 그래야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랬어요. 이생에 실패해버리잖아요. 엄마 뱃속에서 이 땅에까지 나오는 데까지는 성공했어요. 엄마 아빠의 수고를 통해서. 그런데 이제는 내가 스스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영원한 생명처럼 바꿔야 돼요. 그게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는 말이에요.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어라. 그렇죠. 엄마 뱃속에서는 탯줄 하나로 끝나요. 이 땅의 100년은 예수 그리스도로 끝이 나요. 영원한 세계는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끝나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수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왜 그렇게 얘기하실까? 나사렛 예수, 너는 이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보라 내가 온 결론입니다.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우리는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야 될 하나님의 절대적인 목표를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고 많은 사람에게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천명 속에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훌륭한 사람 되는 것은 더 엘리트에게 복음을 전하고 더 널리 전하는 이점 때문에 성공하라는 거지 나를 위해서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론입니다. 결론 첫 번째, 복음 때문에 행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상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라. 이것이 주님의 이야기입니다. 뭘로요? 복음으로. 돈이 행복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이. 믿습니까? 그러므로 매주 월요일날 시작하는 전도학교에 여러분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참여해서 한번 구경만 하세요. 웬만하면 시간 내셔서 한번 오셔서 왜 어떤 다른 사람들이 충격을 받고 왜 다른 사람들이 여기에서 이렇게 많은 응답을 받는지를 잠깐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오늘 우리 조금 오후에 기관장 간담회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전 교회가 한 사람도 어린아이까지 빠지지 않고 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우리는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분은 구유에서 태어났지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실 만큼 우리의 문제는 심각했고요. 그분은 승리하신 자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신 분입니다. 예수로 만족하시고 행복한 귀한 성탄절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님만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 생각과 모든 의식의 주인이 되시옵시고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되게 역사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